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회개를 통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단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는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과,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저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학살당하고 사고를 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그 부모님이 어떠한 잘못을 했기에 이러한 어려움이 그 가정 가운데 있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불행을 겪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여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고나 비극이 단지 특별한 죄인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과 사고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누군가의 죄와 나의 죄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상대적으로 의롭다 여기는 태도를 철저히 깨트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다만 이 심각한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돌이키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동시에 또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죄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을 주고 애쓰면서 열매가 맺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자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지기가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제발 그만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조금 더 거름도 주고 파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말씀을 듣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포도원 지기의 간청이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무주의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며 어떻게든 열매에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고하고 열매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과 인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인품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전도할 때 내적인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이고요. 외적인 성령의 열매는 바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농부가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시간 동안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회개와 말씀, 순종,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이러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나 내 안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한다면 이때가 또 한 번의 기회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0절과 17절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던 한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괴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식일 날 그녀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의 규정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심령이 없는 사람은 은혜의 현장에서도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치유되는 은혜의 현장에서도 불평과 비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앞에서도 자신의 종교적인 형식과 규칙에 매여서 정죄하고 분노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회개를 외면한 채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면 어쩌면 우리는 이 회당장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서도 차갑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 채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고치심으로 죄와 사탄의 억압 속에 굽어 있던 인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꼬부라진 영혼이 곧게 펴지고 자유를 회복하는 기쁨은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 18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새들이 깃들 수 있습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매우 적은 양이지만 밀가루가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우리 눈에는 작고 미비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놀라운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이 회개와 연관해서 말씀을 해석해 보면 내 회개가 무슨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나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작게 보이지만 생명력이 가득한 겨자씨와 누룩 비유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확장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는 개인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과정을 회복시키시며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는 은혜를 불러오고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학살과 실로암 망대 사고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며
회개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 종교적인 태도가 얼마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작은 회개와 순종이 점차 자라나 우리의 삶과 공동체, 나아가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라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교만한 생각은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는 신앙은 공허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열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돌이킬 때, 그때 예수님께서 꼬부라진 여인을 곧게 펴셨던 것처럼 굳어있던 우리의 영혼도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백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생명력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에도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능력으로 우리의 굽은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기도가 겨자씨와 누룩같이 자라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를 넘어 세상에까지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